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4월 27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반대 컨텐츠 역발상.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안 나올 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세상을 거슬러 세상과 다르게 바라볼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육신적인 눈대로 판단하게 되면요, 놓치는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육신적인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나를 살리고 가정과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믿음 가진 사람만이 모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이 반대 것을 붙잡으라고 메시지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데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오히려 거스르는 그런 진리들이 우리를 살리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달리 천국은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는 생각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추인 부활을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다른 것들은 다 처분을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도 진짜 좋은 고기만 고르고 다른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천국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주고자 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베드로는요, 이 부활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데 죽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살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사단의 것을 꺾을 수 있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그게 축복이에요. 완전히 세상과 다른 반대 컨텐츠다. 그래서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라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드리지 말라는데 이때 우리는 더 현장을 파고 들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거리두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세상은 비접촉, 비대면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께 접촉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접촉 시대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을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선교사가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면 죽인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선교사로 자원하여서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반대 컨텐츠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서밋의 반대 컨텐츠를 본 사람들. 서밋이 누굽니까? 이 세상 지도자들, 이 세상 강대국이 못 본 것을 초대교회는 본 겁니다. 렘넌트들은 본 거예요. 강대국이 겉모습은 부강하고 잘 살고 성공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멸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성공하고 부자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못 본 것을 보는 겁니다. 어른들이 못 본 것을 보는 거예요. 왕들이 못 본 것을 렘넌트들이, 요셉이 그 꿈에 답을 줬던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답을 줬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서밋들, 지도자들이 못 본 것을 보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주역인 이 가이어도 어른들이 못 본, 다른 중직자들이 못 본 모든 교회와 모든 전도자를 돌보는 그 언약을 붙잡고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지도자만 생각하죠. 그런데 가이어는 세계복음화교회에서는 모든 교회가 힘을 해야 된다. 세계복음화교회에서는 모든 전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가이어가 모든 전도자들에게 식주인이 됐던 겁니다. 거기다 바뀌어서 경제인,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경제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봐야 돼요. 세상의 경제 논리와 다른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경제는 뭡니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돈 적게 들이고 많이 돈 모으는 거. 이것은 완전 전도와 선교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물질을 내놓고 그것이 투자가 아니라 그것이 땅에 뿌려지는 것 같아요. 마치 농사와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면, 죽어져 버리면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반대 컨텐츠.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약육강식. 힘 있는 자들이 결국 역사도 쓰고요. 힘에 놀래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칼로 흥하지 않은 칼로 망할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위인들이 다 누굽니까? 전쟁 때 많이 사람 죽인 사람, 많이 정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역사의 반대 컨텐츠를 만드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너희든지 누가 네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돌려대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역사의 힘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고 결국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장 낮고 천한 비하의 신분으로 내려가셨다가 하나님 보좌에 부활 승천하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으로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이거 완전히 역사의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 그걸 고집하는데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 가장 낮은 곳이라도 가서 살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이 세상에 이 역사와 반대로 가니까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와 빛의 문화와 이 빛을 따라온 후대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표의 컨텐츠.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영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복음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나는, 지금 감추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이제 영원 세세무궁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세상의 시간표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유한한 시간표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눈앞의 것에 흔들렸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반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어제 말씀에는 10가지 비밀 누리고 실제 컨텐츠를 잡아라. 남들이 싫어하는 것에 도전하고 버려진 빈 곳을 살리고 가서 조용히 흐름을 바꿔라. 이런 실제 컨텐츠를 말씀하셨고, 오늘은 반대 컨텐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 다르게 컨텐츠를 붙잡아라 이런 말씀이셨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컨텐츠, 정말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 혼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묵상의 컨텐츠를, 그리고 후대 살릴 컨텐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 컨텐츠. 기도 제목과 또 기도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힘을 얻을 것인지 기도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 하나님의 우리를 개혁 총회에 속해 하겠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복음화들, 경인 노예, 그리고 다락방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집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배경을 허락해 주셨을까? 전체 교회를 볼 수 있는,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 교회는 있지만 우리 노예가 없다면, 총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만 잘 살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교회는 부흥하는데 나라 민족이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돼?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나라 민족과 큰 단체가 없다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총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반대 컨텐츠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주신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